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8월 넷째 주 주일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몸은 멀리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영상으로 그렇지만 같이 8월 넷째 주 우리 청소년 예배를 할 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마음 나에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우리 그 찬양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없습니다.
되지만 그렇지만 주께서 택하여 부르셨고 또한 지명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또한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께 그 당신의 마음이 나의 가운데 있기를,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완벽하지도 못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그리고 그 사랑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동일하게 받아서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과 나의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또한 함께 이 영상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영원한 교회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멀리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만은 하나님 같이 가까이 있으며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의 방구를 찾읍시다. 찾은 말씀은요,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밤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밤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비록 이 영상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하지만 한 주간 여러분을 삶을 살아낸다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같이 함께 자신을 위로하면서 우리 자신의 손을 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 주간 수고했어라고 자신을 또 격려하고 우리 또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같이 함께 이 공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제대로 잘 끝까지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시 늦게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잘 지켜서 이 영상을 또 보고 같이 함께 한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요나서를 읽거나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한 가지 나오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야기는요, 전체 요나서 4장 가운데에 절반이 2장까지의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에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들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쭉 이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렇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요나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나서 1장과 2장까지의 말씀이 아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요나 선지자의 행동과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4장밖에 기록되지 않는 요나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니, 강사님, 오늘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교회가 치탄받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라고, 난 못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마땅히 응답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요나서 1장부터 쭉 4장밖에 되어지지 않는 이 요나서를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베라는 도시로 가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1장 말씀에 보면요, 요나는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여서, 얼굴을 피하여서 니느웨라는 곳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마침내는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요나 자신을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 빠진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낸 후에 육지로 다시금 토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요, 요나서 2장 중반부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40일이 지난 이후에는 이 니느웨가, 이 큰 성인 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이 요나의 이 증거, 전파하는 이 소리를 듣고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4장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왜 재앙을 내리지 않는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본문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서, 심히 싫어하고 화가 나서라는 표현인 거죠. 요나는요, 니느웨가 벌을 받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모습, 이 태도를 몹시 못마땅해 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화를 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왜 다시스로 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요. 여러분, 4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요나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아 이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나님께 투덜투덜거리면서 화를 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마땅히 요나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요나는 오히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요나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상황을, 이런 분노와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였어요. 결국 이 아수르가 기원전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곳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 지금은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요나의 시대 때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신의 조국을 괴롭히는 그 나라의 수도에서 왜 내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을 증거해야 하냐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또한 원망이 요나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절대 강자로서 아수르는 그 위치를 굳건하게 지켜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미국, 중국과 같은 이런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군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어요.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 구원하시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요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를, 나의 원수를 구원하라고 나를 선택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요나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해야지 왜 다른 민족, 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 불만에서 하나님께 시작되어져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적국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자마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니느웨 땅에 전파되는 것을, 그리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나는 눈꼴시로워서, 나는 그 꼴 보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발생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조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복의 약속 또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정확히 몰랐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더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적어도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하나의 작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했다는 거죠. 그 놀라운 표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박농쿨이 자라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0일 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높은 곳에 앉아서 니느웨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구경했어요. 그 구경하는 가운데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 요나는 있게 되었죠. 그러다가 자신에게 그 뜨거운 태양의 햇볕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박농쿨이 생기자 아주 기뻐했어요. 박농쿨 때문에 그늘이 생기자 아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박농쿨을 하루가 지나서 시들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요나는요,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나 죽게 해주세요. 나 죽을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지금 내게서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 박농쿨을 시들어 버리게 한 것에 대해서 투정과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손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그리고 11절 말씀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문, 너가 그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그 방문구를 아꼈듯이 이 큰 성문 니느웨,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재차 질문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동일하게 나 또한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지옥이 아닌 나의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삶과 나의 위치를 옮겨주셨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느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나와 같이 나 혼자만 잘 되면 되고 우리의 가족만 선택받아서 구원받으면 되지, 왜 저 완악한 저 나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왜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조차 전해야 된다는지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생겨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리는 그 박뭉크를 사랑했고 그것이 사라지자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 요나의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서 찬양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는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렇지만 요나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원한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성공하면 되고 우리 가족만,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만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 그 동일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품고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우리 이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상 예배는 마쳤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릴 텐데, 비록 다시금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우리가 누차 강구했듯이 PC방과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을 행할 때 꼭 좀 이렇게 방역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맞춰서 다시금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질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영상으로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하나를 내겠는데요. 뭐냐면, 왜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왜 처음에 어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에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선착순으로 3명을 강사님한테 톡으로 그 이유를 보내준다면 저 선착순 3명을 따라서 베라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꼭 이 영상 예배 이후에 알고 꼭 좀 개인톡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